안녕하세요. 루이스 클럽입니다. C.S. 루이스의 기적 읽기 24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은 10장 무서운 빨간 약 읽을 차례인데요. 계속 읽어가면서 내용을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무서운 빨간 약.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원시적 망상 사이의 연속성을 보임으로써 유신론을 논박하려는 시도들은 말하자면 인류학적 으름장 놓기라고 할 수 있다. 에드윈 베번 상징과 믿음 2장. 인류학적인 지식을 오용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일종의 원시인의 망상으로 치부하려는 이런 노력들은 인류학적인 으름장 놓기, 영어로는 anthropological intimidation 이렇게 써 있네요. 다시 말해서 어떤 지적인 폭력성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 이런 인용을 하는지 이 장의 내용을 통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저는 자연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는 기적의 불가능성을 증명할 도리가 없다는 사실을 논했습니다. 자연은 실제의 전체가 아니라 실제의 한 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아마 작은 부분에 불과할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자연 바깥의 실제가 자연을 침공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아는 한 자연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이들이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들은 다른 쪽에서 이 일을 제기합니다. 지금까지 C.S. 루이스는 이성적 추론의 본성이나 아니면 도덕적 판단의 본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연이라는 하나의 연동 체계로 존재하는 그 자연 체계 이외에도 그 바깥에 자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초자연적인 실제가 있다는 그런 초자연적인 세계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난 뒤에는 자연 법칙의 발견이라든지 아니면은 우주의 모습에 대한 그런 더 정확한 발견이라든지 이런 식의 자연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기적이라는 것, 즉 초자연의 세계가 자연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런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방법은 없다는 것을 논증해 왔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인 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논리성을 공감하는 또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가운데에도 기적을 거부하는,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부분인지 계속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초자연이 자연을 침공할 의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는 초자연이 자연을 침공한 적이 있다고 말하는 이들을 초자연에 대해 유치하고 불합당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며 비난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러한 간섭과 침공이 있다고 주장하는 모든 형태의 초자연주의를 거부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기독교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다른 어떤 형태의 초자연주의보다도 기적들이 적어도 어떤 기적들의 경우에는 그 신앙의 전체적 구조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초자연의 실제를 인정하면서도 기적의 가능성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는 유치함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초자연이 자연에 계속 영향을 주려는 그런 요소로 보는 것은 굉장히 유치한 생각이고, 그런 면에서 그런 식의 초자연주의적인 세계관은 굉장히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 중에서 특히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장 싫어하는 면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라는 초자연주의적인 세계관의 핵심에는 초자연이 자연에 대해서 일으키는 그 기적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힌두교의 경우는 거기서 기적의 부분을 다 제거하더라도 본질적 요소는 전혀 손상을 받지 않습니다. 회교의 경우도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하나의 거대한 기적 이야기에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자연주의적 기독교는 기독교의 고유한 요소를 모조리 제거한 기독교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C.S. 루이스가 설명하고자 하는 바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종교라는 것이 모두가 어떤 초자연적인 요소가 자연 체계에 계속해서 영향을 주는 그런 식의 초자연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조금 더 깊게 우리가 그 내면을 들여다봤을 때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을 일종의 자연주의적인 세계관으로 모든 것이 연동되어서 하나의 연결 체계로 돌아가는 그런 자연주의적인 세계관 내에서 해석할 수 있는 면들이 있고, 또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적이 없이도 그 믿는 바들을 유지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적어도 기독교만은 그 믿음의 체계의 핵심에 초자연이 자연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그 모습으로밖에는 해석해낼 수 없는 그런 면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겪는 난점은 이런저런 특정 기적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훨씬 더 기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현대인이라면 기독교 교리의 단언적 진술을 접할 때 그의 눈에 전적으로 미개하고 원시적으로 보이는 우주관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불신자는 기독교에 대한 불신자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즉 다른 초자연주의적인 세계관과는 달리 기독교라는 초자연주의적인 세계관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난점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기적들이 조금 더 믿기 어렵다든지 그것이 왜 그런지 거기서 생겨나는 질문 때문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가장 큰 핵심적인 이유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만날 때 힌두교나 불교처럼 그것을 현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철학적인 세계관으로 또는 자연주의적인 세계관으로 바꿔낼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미개하고 원시적으로 보이는 그런 세계관, 그런 우주관을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는 면, 그것이 기독교적인 초자연적 세계관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난점이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주피터나 오딘 같은 신화의 신들 중 하나라는 듯 하나님에게 한 아들이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또 이 아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말을 듣습니다. 마치 하늘 궁전에 사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낙하산병처럼 밑으로 내려보냈다는 듯이 말입니다. 또 이 아들이 지옥, 평평한 지구 아래에 있다고 믿어졌던 사자들의 세계로 내려갔다가 마치 기구를 탄 것처럼 다시 아버지가 계시는 하늘 궁전으로 올라갔으며 마침내 아버지 오른편에 놓인 화려한 의자에 앉게 되었다는 말을 듣습니다. 즉 기독교적인 초자연적 세계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마치 지금은 아무도 믿지 않는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나 아니면 북유럽 신화의 이야기 같은 일면 황당해 보이는 그런 이야기들을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즉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어서 그 아들을 낙하산병처럼 이 땅에 내려보내셨다가 지옥까지 내려가게 하시고 다시 살려서 땅으로 불러일으키신 다음에 기구 같은 것을 태워서 하늘궁전으로 올려 오시고 자신의 옆에 있는 화려한 의자에 앉혀 놓으신 그런 상황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 같은 그것이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초자연적인 세계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 모두는 지난 2000년간 이루어져 온 인간 지식의 증가와 더불어 이제는 완전히 허물어져 버렸고, 오늘날 제정신을 가진 정직한 사람이라면
누구도 되돌아갈 수 없는 어떤 실제에 대한 개념을 전제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식의 일면 미개하면서도 원시적으로 보이는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이 기적의 이야기들을 실제의 사건으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오늘날의 제정신을 가진 정직한 사람에게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왜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저술이 많은 이들에게 경멸당하고 심지어 혐오를 받기도 하는지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이 일단 기독교란 기본적으로 천국을 어떤 공간으로 보고 지구를 평평하다고 하며 하나님에게 자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자연히 그는 특정 난제에 대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시하는 답변이나 특정 반론에 대한 우리의 변호에 전혀 인내심을 갖고 귀 기울여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시하는 답변이나 변호가 재간 있는 것일수록 더더욱 우리를 괴상한 사람으로 여길 뿐입니다. 이 부분이 현대인들이 기독교를 대하는 모습들을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즉 현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미개한 원시적인 이야기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선입견을 갖고 나면은 그 후에는 아무리 개별적인 어떤 사건들, 어떤 이야기들에 대한 설명이나 변호 또는 답변 이런 것들은 아예 끝까지 들어볼 인내심조차 생기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하죠. 일단 교리가 생기고 난 다음에 명석한 사람들이 그 교리를 변호해주는 온갖 명석한 논증을 만들어내는 법 아닙니까? 마치 어떤 역사가가 실수를 범해놓고서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 더욱더 정교한 이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죠. 기독교인들이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기적에 관해서 설명하거나 또 변호하려고 하면은 그것은 마치 역사학자가 아주 제일 중요한 면에서 실수를 하고서 그것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정교한 이론들을 만들어내서 그 상황을 덮으려는 그런 모습과 하등 다를 것이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점은 만일 애초에 그 역사가가 역사 문서들을 실수 없이 정확히 읽었더라면 그러한 모든 정교한 이론들은 그의 머릿속에서 하나도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일 신약성경의 저자들이 진짜 우주가 실제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더라면 기독교 신학이란 분명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 아닙니까? 즉 애초에 역사학자가 가장 중요한 면에서 실수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것을 덮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론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었듯이 기독교가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의 내용이 말도 안 되는 미개하고 원시적인 이야기로 채우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더라면 각계의 소소한 그런 기적의 이야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변호하거나 또 설명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낼 필요조차 없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과거에 이런 식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제게 사고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풍자에 능하고 한때는 장로교 신자였지만 냉엄한 무신론자였고 황금가지의 애독자였으며 이성주의자 출판협회에서 나온 책이 집안 가득했던 그분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셨습니다. 그분은 정말로 지적으로 정직한 분이셨으며 제가 그분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빚을 지고 있음을 기꺼이 인정합니다. C.S. 루이스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 그분도 정말로 지적으로 정직하신 분으로 그런 면에서는 자기가 정말 많은 빚을 지고 있고 존경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덧붙이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그분의 태도는 당시 제게 성인다운 사고를 훈련받는 첫 출발점이었습니다. 그것은 가히 제 뼛속까지 새겨졌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후 저는 그런 태도가 사실은 전적으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기독교를
미개하면서도 원시적인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를 어떤 실제로 받아들이는 그런 큰 실수를 한 세계관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를 갖게 한 그런 사고 훈련이 사실은 C.S. 루이스에게는 성인다운 사고를 훈련받는 첫 출발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런 식의 사고 훈련을 정말 열심히 했다고도 덧붙이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태도가 어떤 오해에서 비롯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내심 없는 회의론자의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이렇듯 직접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는 저로서는 제가 이번 장에서 무슨 말을 하든 그런 분들은 이미 철저히 무장태세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는 속으로 말합니다. 난 이 친구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미 잘 알지. 분명 이런 모든 신화적 진술을 그럴듯하게 설명해 치울 거야. 그리스도인들은 늘 이런 식이지. 과학이 아직 다루지 않고 따라서 아직 과학의 공격을 받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늘 우리더러 터무니없이 동화 같은 이야기를 믿으라고 하지. 그런데 과학이 발전해서 그들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점이 증명되면 결국은 다 그렇게 되고 말 것인데 그들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서 전에 한 말의 진짜 의미는 그런 게 아니었다는 식으로 설명을 해대지. 가령 그것은 어떤 시적 은유를 사용한 것이었다든지 어떤 알레고리를 말한 것이었다든지 또는 그들이 정말로 말하고자 했던 것은 누구나 인정할 어떤 평범한 도덕 원칙이었다는 식으로 말이지. 이런 식의 신학적 야바의 짓에 이제는 신물이나 지금 C.S. 루이스는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을 토대로 기독교에 대해서 회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마음 상태를 아주 잘 묘사해 주고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볼 때 과학이 아직 다루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동화 같은 이야기를 우격다짐으로 믿으라고 이야기하다가 과학이 그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그것이 틀렸음을 증명하고 나면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식으로 발뺌을 하는 그런 신학적인 야바위 짓을 하는 그런 태도로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회의론자가 느끼는 이러한 역한 감정에 상당히 공감하며 또 소위 현대주의적 기독교는 정말 그렇게 이 인내심 잃은 회의론자가 고발하는 그런 식의 게임을 늘 벌여왔다는 사실을 기꺼이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저는 모든 설명이 다 그럴듯한 설명 해치우기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일은 그 회의론자가 예상했던 바로 그 일입니다. 즉 교리의 핵심 내지 진짜 의미로 여기는 것과 그 부차적인 표현, 얼마든지 바뀌어도 무방한 표현으로 여기는 것을 구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유치한 동화적 표현으로 주어진 기독교 교리를 과학에 의해서 부정되고 나면 계속해서 그 의미가 원래는 그런 게 아니었다는 식으로 그 해석을 바꿔가는 이런 현대주의적 기독교의 모습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한 회의론자들이 비판하는 그런 내용과 또 그런 감정을 C.S. 루이스 자신도 공감하는 면이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기독교 교리 중에서는 그 의미가 변하지 않는 어떤 핵심적인 요소들이 있고 또 그 표현이 바뀌어도 괜찮은 그런 부차적인 요소들이 있음을 자기가 구별해 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적적인 것을 진짜 의미와 구별해 떼어내 버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는 바로는 전적으로 기적적이요 초자연적인 가히 미개하고 마술적으로도 보일 수 있는 그런 요소야말로 다름 아니라 기독교의 진짜 핵심, 모든 부차적 요소를 최대한 벗겨낼 때 남는 진짜 정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자신이 하려고 하고 있는 것, 즉 기독교 교리 중 핵심적인 진짜 의미와 부차적인
표현이 되는 것을 구별하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짜 의미에서 기적이라는 요소를 떼어내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자신이 생각하기에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기독교의 정수는 어찌 보면 미개하면서도 마술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이 기적적이면서 초자연적인 그런 요소가 바로 기독교의 핵심 요소라고 자기는 분명히 생각한다고 그 부분도 강조해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설명하자면 현 논점과 별개로 중요한 주제, 분명한 사고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최우선적으로 숙지하고 있어야 할 어떤 주제를 먼저 다루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C.S. 루이스가 하고자 하는 것, 즉 일면 미개하면서도 원시적이고 또 유치해 보이는 어떤 동화적인 그런 이야기로 주어진 것 같은 기독교에 믿는 바 중에서 정말 핵심적인 진짜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과 부차적인 표현이어서 얼마든지 바뀌어도 무방한 그런 표현을 구별해내는 일,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어떤 주제를 숙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그건 먼저 다루겠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주제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중점적으로 같이 읽어보고 내용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